말씀이고요. 예, 저희 계속해서 신실함에 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시편 12편 1절과 잠언 25장 19절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구절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관련된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시편 12편 1절과 잠언 25장 19절입니다. 예, 제가 먼저 시편 12편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도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또 신실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제거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없애버린다는 거죠. 잠언 25장 19절.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신뢰할까요? 신실한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할 수 없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신뢰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부러진 이와 관절에서 빠진 발 같으니라. 좀 특이한 표현이죠. 부러진 이. 네, 특이한 표현인데요. 이게 아주 심오하고 어려운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상해 보면 그대로입니다. 이빨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부러진 이빨로는 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관절에서 빠진 발 같대요. 발이 관절에서 빠지면 어떻게 되죠?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사용할 수가 없죠. 그 얘기입니다. 부러진 이와 관절에서 빠진 발은 같은 얘기예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이 없어서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했더니 제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고 이해한 그대로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완벽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전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안 겪은 사람은 없겠죠. 다 겪죠.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어려운 일이 나에게서 좀 사라지면 내가 주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서 제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 지키지 못할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고요.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솔직한 책이에요. 어떤 걸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무슨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는 끊어질 수 있고요,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신실한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고난을 사람들에게 다 허락하세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 저는 너무 고난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 그래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고난의 양상은 달라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가족 문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고난이 없는 분은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고난이 없는 분은 못 봤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가족만 봐도 그렇고요. 어느 부분은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고난은요, 일단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 고난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 상태도 드러내 보여주지만 나의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도 고난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신실한 친구는요,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진실하게, 동일하게 대해주는 친구가 신실한 친구입니다. 방금 읽은 시편 12편 1절,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뭐 어딘가에 있을 수 있겠죠, 신실한 사람이. 내 주위로부터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자 내 주위로부터는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신실한 친구가 필요했는데 모두 다 사라져버렸어요, 신실한 친구가. 잠언 25장 19절,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관절에서 빠진 발 같으니라. 아무 쓸모 없다는 거죠. 부러진 이도 쓸모가 없고요, 관절에서 빠진 발도 걷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방해만 돼요. 발이 건강하면 잘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발이 아프면 잘 걷지 못함은 당연하고 방해가 됩니다. 걷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요, 내 발이.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예수님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우리가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당연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가 의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실제로 내가 의롭지 않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이게 칭의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 그때 필요한 그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부인한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주님을 부인한 겁니다. 말론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그게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그런 표현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정직하게 행하라는 표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다가 그러면은 나한테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잽싸게 그 순간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자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걸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죠.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죠.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겐 고난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고난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건하게 사는 게 뭐죠?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실 때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가들리, 하나님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해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신실한 분으로 남으실 겁니다. 신실하다는 건 faithful이죠. 믿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건 뭐죠? 야고보서에 의하면 그대로 행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과 행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믿음 안에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면 그렇게 실제로 행해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faithful, 신실하신 분이죠.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 때도 있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도 그게 뭐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말론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면서 이 말씀대로 안 해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내 생각대로 산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인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부인할 때도 예수님은 그대로 신실하게 남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신실하게 하지 않아도, 내가 약속을 파기해도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과의 약속을 저버려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실 겁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함은 상대방의 반응이나 태도와 상관없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다 어떻게 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키지 않아요. 그래도 나 혼자라도 지키는 거, 그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셨으면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을 하죠. 아마 그런 약속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주님, 이제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지난 구원받은 지 10년 되신 분은 10년간의 삶, 20년, 30년 되신 분 20년, 30년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게 누구를 위한 인생이었는지, 내가 구원받고 나서 살았던 30년간의 인생이 과연 주님을 위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거 나를 위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주님께서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믿지 않아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했던 대부분의 약속을 어겼지만 지킨 것도 있겠죠. 한두 개 정도. 대부분은 어겼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단 하나의 약속도 어기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어기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신실하셨어요. 약속을 어긴 것은 항상 우리였습니다. 관계를 망친 것은 항상 우리였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구절이 이제 교리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이걸 갖고 이제 논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당할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 말씀이 장차 당할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위로처럼 보이시나요? 위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위로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수도 있을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교리적으로 이게 누구에게 적용된다, 환난 성도에게 적용된다, 이런 거 논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1세기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요, 1세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였고요. 성령님께서 그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1세기에 있었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믿는 사람을 감옥에 던질 만큼 고난을 줄 것이고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에게 고난이 닥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허락하신 일이에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고난의 목적을 살펴보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징계하시는 거예요. 형벌을 가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받아야 될 형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죠. 근데 자녀로서 징계하시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어긴 게 없어요. 이러한 징계를 받아야 될 만큼 크게 잘못한 게 없다면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내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신 겁니다.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을 당하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죽기까지 신실하면 그러면 생명의 관이라는 보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은 뭐냐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고난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운동선수들 다 꿈이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바로 우리가 자동으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신실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행하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요, 조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는데, 고난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죽기까지 신실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실한 사람이란 걸 입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있으면 일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죽기까지 신실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2000년의 교회사를 돌아보면 1950년간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다 어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1950년 동안 살았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에 비하면 지금 이 선진국에 살고 있는 최근 이 50년간의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고난을 당하지 않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 있나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적은 있죠. 잘못 투자했다가 무슨 코인에 투자했다가 뭐 물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고난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어느 정도 잘 사는 국가들이잖아요. 이런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고난이 없어요. 거의 고난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복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난이 있어야 죽기까지 신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나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보상을 주실 수 있는 건데 고난이 없어요. 내가 사업 투자 잘못해서 아니면 뭐 내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어려움, 이건 고난이 아니거든요. 지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과 추방을 당했고요, 재산을 빼앗겼고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핍박은 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추방당하고 투옥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죠.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던 고난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정말 가벼운 것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과거의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서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고 감수했는지. 우리는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별로 당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께서는 신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고난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신실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다면 결코 큰 일에 신실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어려운 일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니에요. 와, 내가 성경 읽었으니까 정말 엄청난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미안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성경 읽기,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큰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전도제 하나 나눠주는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에도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큰 일에 신실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왜 나에게 큰 일을 안 맡겨주시지? 이렇게 의아한 분이 있다면요, 내가 작은 일에 신실했는지 돌이켜보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항상 먼저 시험해 보세요. 테스트해 본다는 겁니다. 유혹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해 본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신실한지. 작은 일에 신실해요. 그럼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시잖아요. 그걸로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행했던 사람들은, 남긴 사람들은 주님께서 도시를 맡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신실하기 때문에 큰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작은 일에 신실하는지 보시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성경 하나 읽는 것도 난 힘들어서 읽지 못. 눈이 아프면 못 읽을 수 있죠. 그럼 들으면 되죠.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그랬죠. 들으면 돼요. 근데 그거 하나도 내가 힘들어, 제대로 안 하면 주님께서 뭘 맡기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왜 크게 안 쓰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건 정말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읽기, 전도제 하나 놔주고, 이건 작은 일이에요.
여기에 신실하면 주님께서는 큰 일을 맡겨주실 겁니다.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작은 일부터 신실한 사람입니다. 큰 일에 신실하기 위해서 먼저 작은 일에 신실해야 돼요. 계속해서 계시록 2장의 12절,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어떤 분은요,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행위는 없어도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거나 교회에 뭘 갖다 바치거나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변화가 있다는 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변하면요, 말이 변하고 행위가 변합니다. 인생이 변해요. 행위도 중요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나 보시는 겁니다.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우리 처지를 다 아신대요. 근데 이 지금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에 있었는지 보세요.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탄의 자리가 뭐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특히 개신교 많은 분들이 로마다, 로마 천주교가 거기가 그 성 베드로 성당 거기가 사탄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이 사탄의 자리다, 예루살렘 지금 얼마나 사악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유엔이다, 유엔에 속한 모든 국가들 또 그 수장들은 다 무슨 뭐 프리메이슨에 소속돼 있고 그 유엔이 사탄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버가모가 사탄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가모가 지역 이름이거든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가 사탄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디바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주님께서는 그가 사탄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는데도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안디바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투옥됐어요. 왜 투옥됐는지 아세요? 누구에게 뭐 사기치다가 투옥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근데 막아주지 않으셨죠. 그래도 베드로는 베드로는 풀어주신 적이 있죠. 바울은 풀어주신 적도 있지만 풀어주지 않으신 적도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요, 이 안디바가 신실하다고 평가하셨고요, 건져주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신실하다고 평가하셨고 우리 모두가 이 안디바처럼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무슨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무슨 짓을 해도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하실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을 지켜주실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실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즐겁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신실한 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 안에서 신실하신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월요일에도 신실하고 화요일에도 신실하고 수요일에도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 때는 무엇인가를 배우기가 쉽지 않죠. 어려운 상황에서 춥거나 더운 곳에서 공부하기보다는 적정한 온도에서 좋은 독서실 같은 데서 공부하는 게 훨씬 쉽죠. 이 대환란 때는요, 신실하게 살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지난 6,000년간 인류가 누리지 못하는 풍요와 편안함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살기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신실하게 살지 못한다면 어느 때도 신실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요, 교회 시대에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대환란 때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은 있지만 그거는 성경을 잘못 분별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 훨씬 살기가 좋죠. 대환란 때보단. 지금 보세요. 지금 일주일간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전염병도 더 많이 지금 전파되고 있죠. 저도 지금 전염병 때문에 못 나오신 가족들이 이번 주에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걸리지 않았어도 본인 가족이 걸렸거나 그래가지고 요즘은 가족이 걸려도 그냥 격리 안 해도 된다고 하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안 나오신 거예요. 이번 주에 특히 많아요. 전염병도 더 많이 전파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지난 일주간 비가 또 엄청 내렸죠.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염병 하나 갖고도 전 세계가 지금 몇 년간 막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또 막 강도가 엄청난 전염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걸리면 다 죽고 막 이런 전염병이 아니에요. 치명률은 낮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죠. 비가 좀 세게 오니까 어떤가요?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어요. 막 침수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대환란 때는 어떨까요? 정말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란의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걸 겁니다. 전염병, 뭐 이런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기간이에요. 그 42달, 3년 반 동안. 지금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행위로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죠. 누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됐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을 줄 수 있을까요? 와, 대단하다. 그러실 만 하나님께서 막 감탄하실 만한 그런 행위가 있을까요? 그런 행위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다고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만 찢어졌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우주의 불을 꺼버리신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프기 때문에. 근데 그걸 거부한다면, 그걸 조롱한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줄 만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편안한 시대에도 없는데 대환란 때 감히 누가 무슨 믿음 플러스 행위로 누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원초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대환란 때 마귀는 온 세상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때 세상 정부들은 이제 마귀의 이 짐승의 영향력 아래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모든 종교도 그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도 다 들어간 거 아닌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는 마귀적인 원리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움직이냐면요. 돈의 원리로 움직여요. 돈의 원리로. 어떤 분들은요. 다 뭐 이런 일은 이게 마귀가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귀가 하지 않는 일들도 많아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몬, 돈이죠. 만몬은 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다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건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요 마귀를 숭배하지 않아요. 돈을 숭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돈을 숭배해요.
돈 때문에 자기 믿음도 팔아먹거든요. 그게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 세상 사람들 중에도 거의 없어요. 돈 때문에는 다 팔아먹어요. 형제도 팔아먹고 부모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어요. 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믿음도 다 팔아먹고 신앙도 다 팔아먹고 돈의 원리로 움직이는데요. 나중에 이제 대환란이 되면 그땐 돈의 원리가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이 짐승의 이 움직이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나중에 예수님과 전쟁한다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기시죠.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그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대환란은 짐승이 직접 이 세상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에 내려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재앙을 이 세상에 내리시는 엄청난 고난의 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때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들은 교회인 신약 성도가 아니라 환난 성도들입니다. 대환란 때에도 신실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신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대환란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극도로 어려운 시기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21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전염병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내리신 건지 누구 말 맞다는 뭐 실험실에서 만든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환란 때 일어나는 전염병과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아주 극도로 안 좋은 이제 환경이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근데 그때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환난 성도도요. 교회는 아닙니다. 신약 성도는 아니에요. 환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일에만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만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실한데 집에선 그러지 않은 분도 있어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에 아이들을 같이 이제 아내랑 데리고 오는데 다 같이 교회 다녀요. 가족이. 차 안에서 막 쌍욕을 한대요. 집에선 폭행을 하고. 그리고 딱 교회 오면은 딱 얼굴 바꾸고 올라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어요. 교회에서만 신실한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집에서도 신실해야죠. 집에서도. 예수님은 자신만 신실하실 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최악의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가장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한다면 신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이유는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지침이 있죠. 또 우리가 신실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최고의 트레이너가 있어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신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이유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말은 아니에요. 결혼하면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며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물론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본능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에요. 이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면 좋아하고 여자도 남자를 보면 좋아하고 이게. 근데 남자가 여자를 보는데 별로 좋아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무슨 어린아이들을 보거나 다른 남자를 보거나 짐승을 보면 막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에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저걸 갖고 싶어서 내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훔쳐요. 그거는 인간적인 죄예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죄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죄예요. 그런데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사람이 있죠.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적인 죄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마귀 들린 사람이 자기 육체에 막 상처내는 사람이 나오죠. 왜냐면요,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걸 떠나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육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뭐가 날라오면 피하죠, 본능적으로. 그런데 마귀 들린 사람은, 마귀는 어차피 자기 육체가 아니에요. 상처를 냅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평범한 인간이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육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육체를 망치는 마약을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닌, 이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따라서 이러한 본성을 통한 유혹은 인간이 이기기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훔치면 안 돼. 그거는 다 본성적으로 알고 있어요. 훔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위 살피지 않고 그냥 훔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주위를 살펴요. CCTV 있나 막 보고. 왜 그럴까요? 훔치는 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본성이 알아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이거는요, 본성에 속한 거예요.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잘못된 감정이 아닌 이것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올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견뎌내기 힘든 유혹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은요, 이겨내기 힘든 시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실하던 도시가 어찌 창녀가 되었는가. 판단의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가 거기에 거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즙은 물이 섞였도다. 내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들의 벗들이며 모두가 뇌물을 사랑하고 보상을 따라가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사정을 자기들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 어느 도시에 적용해도 다 맞는 말씀이죠. 서울이나 뉴욕이나 어디 적용해도 거의 빗나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능하신 이가 말하노라. 아, 내가 내 대적들로부터 떠나 짐을 덜고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리라. 또 내가 내 손을 내게로 돌려 내 찌꺼기를 정결하게 제거하며 내 모든 주석을 치워버리고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조언자들을 처음 시작하던 때와 같이 회복하리라. 그러한 뒤에야 내가 의의 도시 신실한 도시라 불리리라. 성경에 의하면요, 한때 신실하던 사람들이 살던 도시가 이제는 창녀들과 도둑들로 넘쳐나는 곳이 되어서 썩은 음식처럼 쓸모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도시가 다시 신실한 사람들로 넘치는 신실한 도시가 되게 하실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면 불의한 사람도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진심으로 믿어서 혼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신실한 사람의 인생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일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거고요, 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실 겁니다.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일하신다, 그런 건 없어요. 어떤 분이 SNS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좋은 말 같은데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좋은 말 같죠? 근데 성경에 없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지옥에 갈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현실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거 기대하신다면요 실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잡아다가 무슨 막 의를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누가 나를 시켜서 억지로 뭘 행하게 한다면 그거는 의로운 일이 아니죠. 너 이렇게 하면 죽일 거야 하면서 막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서 내가 무엇을 한다면, 심지어요 누가 총을 들이대서 내가 누굴 죽였잖아요. 난 무죄 나올 수도 있어요. 강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나를 총을 들이대고 뭘 하게 시킨다면 내 의지는 사라지잖아요. 거기서 성령께서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이런 말 기독교계에서 많이 쓰는지 몰라도요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행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신실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죠. 잠언 2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신실한 자의 인생에는 복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의가 거하는 천년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거예요. 주님의 왕국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그분의 신실함일 겁니다. 신실함이 기초가 될 거예요. 주님의 왕국에. 우리는 신실함으로 모든 것의 기초를 놔야 합니다. 신실함, faithful,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득한 것으로 모든 것의 기초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기초도요 신실함으로 놓아야 합니다. 신실한 가정, 말씀에 충실한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의 기초도 신실함으로 놓아야 합니다. 신실한 교회, 말씀에 충실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신실함은 말씀에 충실한 겁니다. faithful, 말씀에 충실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과 재능은 실패할 수 있지만 신실함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신실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목표한 것들을 성취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신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세상에선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 평가해 주실 것이고 보상해 주실 겁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실함에 넘치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실한 구원자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줄 신실하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산 신실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